이제 봄의 향기가 조금씩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를 한번 돌아봤더니만 조그만 싹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새 생명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놀라운 사랑의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 참으로 다른 어떤 올림픽 메달 따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이것만큼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감동을 특별하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신이 감옥에서 제일에서 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옥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이라고 하면 약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나 힘든데, 고독한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살고 있으면서 차가운 바닥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복, 이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찬송할지어다. 아니 감옥 안에 있을 때 뭘 찬송을 해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찬송할지어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3절이나 6절 12절 다 보면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은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감사함에, 그 기뻐함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다면 무엇이 이게 비밀인가? 나도 좀 그렇게 기쁘고 감격이 있는 삶.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everything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정말 기뻐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그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았어? 뭐 이럴 때 한번 여러분 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난 예수 믿고 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당신 보니까 참 걱정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참 힘든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살아? 아 예수 믿어서 그렇지. 뭘 그렇게 감사해? 예수 믿은 복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1서까지 하면 14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인사를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첫 분에 인사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Grace and peace.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자기가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다. 그 은혜다. 그 은혜가 참 넘치고 은혜가 부어지니까 뭐가 온 거예요? 평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피스가 어디서 오냐?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는 삶은 평강이 항상 있어요. 왜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어디 모여 바다에 다 모이듯이 그 바다에 모인 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은혜의 평강은커녕 그 사람을 만난 불평이에요. 원망, 미움을 가지고 살아요. 또한 인색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사는 일에 두려움 가지고 살고 염려와 좌절 가운데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또는 열등감, 막 초조함 이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그렇게 살까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다는데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자기 감옥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일터가 지옥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가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과 형편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안에 있다. In Christ. In Jesus.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하는 God with us. 동행하신다. 그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은혜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심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게 믿어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찬송가 49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다. 나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감옥과 동업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돈 때문에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마르고 원망 불평이 많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고 늘 죽겠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흐르는데요.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냐면 마른 막대기처럼 버리워서 불 쏘시기로 쓴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삶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 첫 번째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비교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만든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장 14절 말씀이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작품과 상품은 뭐가 다릅니까?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올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희 집주인이 베트남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해 왔어요. 늘 사진 내가지고 자랑해요, 저한테. 내가 보면 그렇게 제일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던데,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면서. 근데 집이 부자고드랑이요. 근데 그는 갑자기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 그렇게 진짜 정말 못 사는 시골에서 데려왔대요. 데려왔는데 갑자기 의리한 집에서 살고 그분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나중에 그 모든 상속이 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양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장 내게 좋으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 삼으셨다, 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에 보면 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셋째는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날 선택하시고 찾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 것은 그렇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인형들, 장난감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인데 딸만 셋이 키워요. 오랄대에서. 하루 날 불러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우리 집에 장난감 토이들이 너무 많이 지하철에 몇 박스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더니 딸 셋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사줬겠어요. 그거 생명처럼 있잖아요. 애들의 생명이에요. 그거 하나 뺏으려고 해보세요. 어렸을 때. 그래서 가정 하나 뺏어먹기도 힘든데. 근데 애들이 좀 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거 썩어질 것들 뭐 그렇게. 저 오늘 아침에 와이셔츠를 하나 입다가 저는 옷을 한 번도 양복을 지금 버린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지금까지 입어요. 근데 와이셔츠 목은 이게 붉어졌는지 연하게 다 안 맞아요. 이거 새 건데. 아까운데 이거 목을 줄일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요. 놓아두면 뭐 돼요? 뭐 돼요? 똥돼요, 똥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들, 지식들, 가문들, 여러 가지 시민권, 난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하늘나라의 맛을 보고 나니까, 그거 똥이다. 나는 십자가, 그 예수,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다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조건 놓고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큰 것으로 했으면 나는 못 들어가요. 키 큰 걸로 해도 못 들어가고. 뭘로 들어가요? 우리가 조건 따져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이 세상 소유 필요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해 주셨다.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사해 주셨다. 제사함의 복이 우리의 가장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속죄함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부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랑하면 살 것 같죠. 아니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만 하고 살 것 같죠. 아니요. 훨씬 많은 부분들은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더 필요한 건 용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용서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때로는 질병의 짐, 환난의 짐, 번민의 짐, 실패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갔지만 가장 무거운 짐, 그건 죄의 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통로가 막혀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악을 풀면 주께서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누리겠지만 그 축복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죽어도 이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요, 살아서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복이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나이가 나잖아. 끝이다 우리.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래요.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죽음조차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 안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그 약속하신 축복, 한 자녀로 택함 받은 것,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치심고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그것이 나타나게 합니다. 내가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택하여 자녀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씨가 쓴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이 복을 예수 안에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 찬송할지어다. 그 풍성하심을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을까요?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가 바뀐 사건입니다. 우리가 BC, Before Christ, 또 AD, Anno Domini,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BC, 이후를 AD. 그래서 2018년은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2018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He 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다. 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알기 전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나 10살인데요. 예수 믿은 지 10살 됐다고 다 새롭게 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오 톨스토이가 나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세계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간구하는 삶이 살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톨스토이는 예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거듭 본어게인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 말씀이 사람이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기 싫은데 또 교회 오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 없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 왜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 모든 사람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실제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영과 육과 혼이 있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영이 죽으면 혼적인 존재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귀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귀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귀신들 들린 사람들이 뭡니까?
무당, 점쟁이들.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신병 걸렸다나 어쩌다나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귀신 들리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귀신들 나중에 그 점쟁이들 끝이 안 좋습니다. 이 사단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버려버려요. 이게 제 문제예요. 사단이 사로잡힌 거예요. 여기에 말씀 보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고 죄 속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실상을 알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나도 괜찮은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던데 뭐. 다른 친구도 다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 다 보던데 뭐.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옳고 그른 기준이 세상이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옳고 기준에 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새 그 한국의 무슨 미투인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자리까지 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다 나타난 사람들 보면 뭐 다 참으로 한국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 한순간에 쾌락으로 가정이 뭐가 되고 자기의 쌓아온 경력과 배운 것과 그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똥이요, 똥. 제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일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지금요. 숨겨온 죄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괜찮겠지 뭐. 남들도 다 살던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을 바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권세가 누구? 사단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죄짓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재밌어요. 그냥 저절로 선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람을 왜 한결같이 죄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 끌려 살든지 하나님에 끌려 살든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잘 보아야 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려서 말씀을 끌고 가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산 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마귀의 실상을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자신 존재를 알려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어요. 하나님 죽는다고 그러는데, 야, 그거 죽긴 뭘 죽어.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뱀이라고 하지만 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장 멋있는 사람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앤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쓰고, 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쓰고 뿔 달려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옛날 이북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즘 새벽 우리 매일 아침에 여기 기도하는데 그 일곱 분 와서 설교해요. 탈북 한 사람이. 똑같아요. 말도 비슷하고. 앤티크리스트라는 것은요, 애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모양 흉내낸 거예요. 카피예요. 속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나중에 나타날 때요. 거짓삽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살게 사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서 제가 나쁘고 욕심내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배운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알만한 사람들과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식으로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살자가 속출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돌로 하나씩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거라.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치거라. 돌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나의 너의 죄를 정치 않겠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상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저주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죽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지옥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제게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요. 많은 사람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실제로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씀이 충격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단이 나를 잡고 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해야 돼요. 한없이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도 섭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별의 문제가 많지만 근본 뿌리는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됩니까? 가면 갈수록 말라 비뚤어지는 것이죠.
영은 죽고 마귀의 종로다면 하나님 저주 아래 살아가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도 헛일이에요. 저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절 말씀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 더 이상 종로지 않게 된다. 예수 믿으면 마귀나라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고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땅에 살 때는 나사로는 거지같이 얻어먹고 한 푼 줍시오 딸마다 부잣집 앞에서 이러고 살았어요.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내가 잘나서 막 먹고 놀자 마시자. 둘이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다 낭비하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나는 천국에 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 나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고 이름만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를 파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판에서 그 승객이 가지고 있는, 선원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심심해서 읽어보다가 자기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다가. 그래서 제 노예가 되어 제가 끌리던 인생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노예가 아니라 나구나. 세상에 끌려서 이렇게 다니는 게.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 용서받고 감격에서 쓴 것이 찬송가 405장에 있는 Amazing Grace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뉴턴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아무리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얼마 수많은 사람 노예들을 팔아다가 그 노예를 파는 장사였는데 이 약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을까? 정말 나 같은 탕을 용서하셨을까? 무릇무릇 그 과거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소름 돋고 두려움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입니다. 43장,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벽에다 크게 써붙여놓고 계속 그 말씀 묵상했어요. 이사야 43장 4절 한번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는 82세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남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꼭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음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세 번째는 노예인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잘못하면 착각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아이고 저 인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다고요. 몰라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해서 결혼 못해서 안달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요. 아내 때문에 못 살겠대요.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한 가지. 오직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가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 선도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동기가 누구와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까? 누구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예수 믿고 행복을 찾은 남자와 여자가 누리는 이 행복을 배우자에게 주려고 돼서 오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내가 예수 믿는 행복, 당신에게 주고 싶어. 내가 만난 예수, 당신에게 주고 싶어.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 밥 해주는 게 돕는 배필인 줄 알아요. 빨래 해주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돕는 배필이, 그 축복을 나누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 된다고 하는 건 성경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영생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나는 없겠다. 능력주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부자 돼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면 뭐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걱정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공중에 나도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 딸을 악에 던진 숲을 다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의 나이는 가진 것 없어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다고 하는데 예수를 어디에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모시고 삽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던데요.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심정 우리가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왕이시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 그분의 지배에 닿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눈이 열리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될때요? 범사가 잘 되고 뭐 된다고요? 강건케 하는 축복이 많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면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 문도. 예수 믿고 행복해진 사람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격해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10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됐다는 것이 워크맨십이에요. 이 포이에마라는 뜻인데 헬라어에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다 너희들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 몰라요. 그 작품 하나 살라도 얼마씩 합니까? 그 비참하게 37살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신 바 됐다.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선한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축복을 받았고 내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님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전도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못된 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런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게는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지. 제가 그래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가는데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 다 뺏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정말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는요, 부자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부자가 되시는데 자꾸 줄 때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누면 부자가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선진국이 돈 많이 있다고 선진국이라면 일본의 선진국이라고 잘 안 불러요. 그걸 나눠줄 때 축복으로 되게 돼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후히 넘치게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나누고 자꾸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샘물처럼 퍼내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움켜쥐고 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통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